찬송 부르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뒤가 나의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많아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491장 부르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보람 없는 곳 기쁨
거기 많이 싸웁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5절 부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헛독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과 능력과 권세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능력과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현조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복종을 결심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소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찜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게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장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갖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몇 가지 진술하고, 그리고 11절 이하에서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는데 이 진리에 대한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성경은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죠.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여러분 교우들이여,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교우들이여. 그러니까 좀 더 형제들아라는 말과는 좀 더 폭이 넓죠. 폭이 넓으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우라고 하면은 같은 사귐과 그리고 같은 은혜, 같은 주님의 통찰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중요한 말입니다. 또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고백하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께 속했고 또 지상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불신자는요 2차적, 3차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범죄한 형제들을 어떻게 다룰까 하는 문제, 중요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범죄한 형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세심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이단들, 순회 율법 교사들, 그들의 폐해가 이렇게 컸던 겁니다. 근데 회당마다 다니는 것이 아니고, 회당만 다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설립한 교회까지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유했던 거죠. 가스라이팅 한 겁니다. 거짓 진리 아래 복속시키고, 그리고 마귀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갔던 겁니다. 근데 그게 현혹된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이단 사설이 빠진 거 아닙니까? 순회 율법 교사들에게 빠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도리를 떠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단의 사설에 빠져든 상태인데, 그런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그런 사람을 보거든, 성령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못 본 척하고 있지 말고 가서 이야기하라는 얘기예요.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해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라. 형제가 이단 사설에 빠질 수 있다면 너도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지켜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피시카드에 나가던 젊은 여자분이 이제 시집을 가고 아기를 낳고 일종의 육아휴직이었죠. 집에 있었어요. 그들은 전화가 온 겁니다.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길래 문을 열었더니 뭐 성경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자 그래가지고 기독교인 같아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방문했나요? 2번 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좀 확인해 보려고 내가 실수한 건 아닌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정인입니다. 여호와의 정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시켜가지고 신세계 성경이라는 것을 성경을 이렇게 변조시킨 겁니다. 여호와의 정인의 교리에 맞게끔 그렇게 말하고 자기들은 와치타워에 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감시하는 감시탑에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좀 말을 들어보면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독특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다. 그랬더니 그러는 겁니다. 아무래도 뭐가 잘못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상한 것 같아서 전화 드렸어요. 이게 이제 진리의 영이 그 속에 있으니까 이단의 정체가 밝혀지는 거예요. 이단의 정체가 뭔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분명히 내가 배운 말씀, 내가 들은 설교와 다르다. 그러니 전화를 해가지고 검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단 사설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사실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 이 기준에 넘어서는 것, 그 전부 이단입니다. 이걸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단 사설에 빠져가지고 범죄한 형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라 일단. 가서 네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 주라는 얘기죠. 다음에 두 번째는 너 자신도 유혹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제가 이단에 빠지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도 이단에 빠질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경고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범죄한 형제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다음에 또 두 번째 원리를 제공하고 있죠.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서로 남의 짐을 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근데 내 집만 짊어지는 것도 요즘 세상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 자식들이 시집가고 장가 가서 자기 아까는만 하고 그냥 뭐 애 낳아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도 큰 효도예요.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세상 더 힘들어집니다. 이제. 예.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 짐만 지지 말고 남의 짐도 져줘라. 더구나 이 당시는 예수님 당시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터에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못 벌면 내일 먹을 게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 다수는 일용직 근로자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남의 짐을 져주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 짐을 인생을 살면서 그 짊어지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짐을 나누어 져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형제와 자매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얘기죠. 위에서 기도해주고 찾아가 격려하고 할 수 있으면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재산을 걸어가지고 남에게 나누어줘라, 분배해라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두 번째 문제죠. 일단 찾아가서 마음을 나눠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말입니다. 그 고통의 외침을 들어줘야 되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 위에서 격려해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범죄한 형제를 어렸을 다루어야 하고 두 번째는 서로 짐을 져야 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면 그 자기를 속이는 거다. 잘난 척하지 마라. 은혜 체험을 좀 했다고 기도에 응답 받았다고 성령의 연사가 임했다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머리 들고서 끄떡거리며 다니는 사람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간장을 하고 나한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임했는데 전부는 무슨 위장병 고치는 거다, 간 고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떠올리고 다니면서 돈 봉투 가지고 찾아오면 안수기도 해주고 그런 사람들 하나도 아닙니다. 서울 시내에 세워져 있던 무슨 구국재단이라고 쓴 것들이요. 그 전부 다 100%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그런 데였어요. 뭔가 된 줄로 착각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그게 내가 쓸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요. 뭐가 연결이 지어집니까? 돈하고 연결이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가지고 능력을 해가는 사람들이 전부 돈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봉투 가져오게 하고 열어본 다음에 병을 고치는데 돈을 요거만 갖고는 더 가져오라고 그러고요. 심지어 봉투 내동댕이 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사랑할 때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각자 자기 행실을 살펴봐라. 살펴보면 자랑거리가 나에게는 있지만 남에게는 없다. 내가 나에게 자랑할 건 있지만 내가 일어나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체험한 걸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한테는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죄 용서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입은 거 말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 이 전부 다 나한테 자랑거리 아닙니까? 내가 이런 은혜 입었구나, 이런 은혜 입었구나. 이거 자기가 자신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아느냐. 네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네가 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게 너한테 자랑거리인데 이걸 가지고 자랑거리가 나한테 생겼으니까 자꾸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자랑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간증을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간증은 되도록 짧아야 돼요. 이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간증을 보세요. 얼마나 짧습니까? 뭐 몇 줄 안 돼요. 그래서 내게 일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되새겨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엎드려 빌고 이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해주십시오.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 말입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서 교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 번째 원리죠. 네 번째 원리는 뭡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각각 자기 몫에 짐을 지라. 남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몫에 짐을 자기가 져라. 막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드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습관화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부탁을 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확인까지 합니다. 너 나 위해서 기도했니?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말입니다. 뭐 자기 교회 사모님이나 또 뭐 권사님 기도하는 분들한테 저 위해서 금식 좀 해주세요. 막 그런 부탁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픈데 왜 저 위해서 기도 안 하세요? 저 위해서 금식 안 하세요? 자기 몫에 짐을 져야 되는 거죠. 내가 금식을 하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3일간 금식할 건데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부탁할 수 있죠. 근데 저 위해서 같이 금식해 주세요. 그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자기가 져야 될 짐인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네 번째 원리였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원리는 뭡니까?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자신을 염두에 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했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해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바울의 선교에 협력하고 있었죠. 바울 사도에게 선교 운동을 보내주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는 좀 독특한 일들로 인연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는 선교를 위한 부류를 안 받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자신을 스스로 산다는 거죠. 스스로 조심하고 자신을 삼가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더구나 그 큰 사도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 말입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많은 행패를 저질렀던 겁니다. 혹시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부비를 받는 것이 그런 것들과 같이 여겨질까봐 바울은 조심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유혹으로부터 스스로 지킨 거죠. 성도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가지 원리를 준 다음에 7절에서 이 말씀에 대한 매듭을 짓죠. 자신을 숨기지 마라. 이 원리를 따라 살고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원리를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 조롱받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살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갖고 살고 자기가 병고침에 받아 돈 가지고 살아가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 조롱받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욕망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파멸을 거둡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갈라버리죠. 지금까지 다섯 가지 삶의 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회를 돌보고 죄인의 경건을 돌봐야 된다. 이게 없다면 욕망을 위하여 심고 있는 자다. 거듭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원리를 지키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데 이 원리가 없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7절에 강단하시 극단을 갈라버렸죠. 갈라버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 이단들과 그에게 감화되어져 갖고 바울을 배격하면서 복음을 떠난 자들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언제인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서 거둘 수 있고 내 자식들이 거둘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인내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모양을 꾸미지 마라. 그 모양을 꾸미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할례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는 건 율법을 지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능력과 행위, 자기 자신의 겉모습을 꾸미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라. 만약에 십자가 박해가 두려워가지고 유대인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에 준수하고 막 할례를 받고 그 모양을 꾸미는 자들은 예수님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구원, 자기의 능력과 노력을 의지하는 구원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도 파멸이죠.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할까요?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자들이다. 아주 그들에게 꼭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 능력과 자기의 권능,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다. 자기 종이죠. 마귀의 종이고 율법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라고 그랬죠. 13절에서요. 또 14절에서요.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다. 기도에서 병자가 나왔습니다. 기도에서 악한 영들이 쫓겨나갔어요. 뭐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병이 났습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병자가 일어난다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그 사람도 병자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요. 그것도 뭡니까? 자기를 향한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 사람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없고 실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십니까? 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막 남에게 자랑해요. 자기한테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자랑하는 거죠. 남에게 자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끄북 주는 거죠. 예수님 안 봅니다. 아무 이한테 병 고친 은사가 있더라. 거기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다. 이 세상은 자랑거리를 말합니다. 그 자랑거리를 내세우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 기적을 일으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데 마치 그것이 내 능력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자랑해 버리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자랑거리. 이게 육신을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을 이용하여 자랑하는 자도 육신을 자랑하는 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 율법주의자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부 다 내려놓고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십자가만을 겉으로 드러내고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자기가 준 교훈이 표준이라고. 이게 못 미쳐서 안 되고 지나가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예수님이다. 십자가다. 율법을 지키는 자도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면 괜찮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는 자 율법의 무효함을 자랑하는 자도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라고 하면 괜찮다.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으니까 인간이 어떤 자랑거리도 나를 침몰시킬 수 없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그 생명 영생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과 부딪히면 부딪히는 그걸 포기해야죠. 성경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을 이렇게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의 표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앞으로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나는 이 표준을 따라 사느라고 내 몸에 많은 나이와 흔적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선교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다가 그 당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막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동에서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주살대가 조직되잖아요. 그리고 루스드라에 가지고 마침내 죽어버리죠. 막 이런 일들을 다 기억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여러 번 맞았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죽음으로 끝났는데 두 번째 선교 여행도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찢어 벗기고 몹시 매로 치니라 이루어 시작해요. 두 번째 성경이 아주 험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많은 흔적을 얻었다. 나는 이 표준을 따라 살고 이 표준을 따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선교해오고 성도들을 길러왔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가 하나둘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시험하지 말고 나를 입에 올리지 말아라.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러므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린 예수님만 최고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하고 세월에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시는 교훈과 말씀을 기쁨으로 받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든 어떤 은사를 받았든 어떤 복을 받았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도록 해주시고 남 앞에서 자랑하며 그들먹거리고 이 참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아무도 없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지 않게 해주시고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십자가로 자랑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만 굴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를 해도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님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모든 좋은 것들을 예수님께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의 새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 뜻대로 하루가 시작된